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레위기 자체의 순서가 출애굽기 다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시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산인 이 시내 산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나왔는가.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 무엇을 위해서 출애굽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기 전에 출애굽기 마지막 본문을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 회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읽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레위기를 시작을 하면서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무엇을 위해 출애굽을 했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와 거룩을 위한 그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본문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에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흠 없는 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소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소 한 마리가 집 안에 있으면 굉장한 경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이 소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최상의 가치를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의 희생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입니다. 이 엄청난 희생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소를 바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학자마다 여러 가지의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를, 이 손을 얹음으로써 이것이 바로 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과, 그리고 나의 죄가 지금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죄의 값을 이 번제물이 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은 레위 사람이 숫송아지를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됩니다. 이 피는
이제 정결함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특별하게 제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숫송아지를 잡는 죽이는 일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우리가 이제 각을 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각을 뜨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각든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서 주면 이제 이 가져온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됩니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것은 제물에 불을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를 바쳤는데 이 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양이나 염소입니다. 이 가축인데 단지 우리가 이제 이 소 또 가축대 뭐 이렇게 구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 가축, 그리고 날짐승, 이렇게 세 번의 반복된 이제 제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방식은 이제 비슷합니다. 이 양이나 염소도 흠없는 것을 골라야 되고 수컷을 골라야 되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북쪽에서 잡고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고, 고기를 점이는 것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고,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이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놓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불사릅니다. 이것이 이제 번제라고 하면서 이제 동일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이 양도 마찬가지고 염소도 마찬가지고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도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되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에서 골라서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립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멱통과 오물을 떼어내서,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뭔가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버리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의 몸을 찢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불타는 장작 위에 얹어서 불사릅니다. 이것이 이제 번제고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자기 소유의 흠없는 짐승을 직접 선택을 하고, 또 성소로 가져오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죽이고 각을 뜨고 불에 타 연기를 따라 올라가는 것을 직접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단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끌고 오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도와 찬양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짐승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소로 끌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정말 귀중한 가치를 가진 소가 또는 양이나 염소가 또 그것조차도 없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드려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짐승을 죽이고, 또 나의 죄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이 제물을 통하여서 해결되기를, 그런 속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수동적인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 전체에서 예배자는 모든 곳에서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자신이 끌고 온 재물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면서 죄의 싹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죄의 그 가치, 죄의 싹시,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 재물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번제가 완벽하게 드려졌음을 알기 때문에 동물을 죽일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조차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역동적인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서 죄의 속죄를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짐승을 바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이 구약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이 어디로부터 나오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무엇을 위해 출애굽했느냐가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역동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의 정결과 거룩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역동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최선의 것, 가치에 있는 것을 주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싹시 사망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속죄하심,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도 최선 다해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